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벌써 11월 말이 됐습니다.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신앙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저희들 믿음은 뜨겁고 열정적인지 아니면 미지근한 물처럼 생명력 없는 형식적인 믿음만 남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새벽에 묵상함으로 우리 신앙 모습을 한번 점검하고 또 회복의 길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AD 90년경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 시절에 기록된 글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서 자기를 신앙하도록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 예수님 12사도 중에 요한이 살아 있었는데 그때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됩니다. 에베소 지역 옆에 있는 섬인데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며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낼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편지는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승리,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 박해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편지가 적힌 것입니다. 특징은 요한계시록 특징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여러분, 편지는 적은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역사적 상황 속에서 특정한 교회들에게 쓰여진 글들입니다. 그 특정한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이라 하는 이 터키 지역, 지금 터키 쪽이죠. 이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적과 수신자들을 고려해서 읽으면 읽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의 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글입니다. 세 번째 묵시문학적인 글입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글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상징적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전하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읽히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에 대한 묵시문학적인 이 언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구약에 사용된 이 묵시문학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신약 예수님 시대에 계시록이 적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들에 대한 이용을 알게 되면은 이 글이 읽힌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야만 읽히는 그런 글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편지했잖아요. 교회들에게. 그럼 교인들이 읽으면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막 풀어갖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계시록의 글들은 다 읽기에 신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풀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서 막 너무 우화적으로 상징적으로 막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예언한 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며 새로운 예루살렘, 새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의 메시지를 지키고 견뎌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적 언어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며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고난받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계시록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요한이 하늘나라 가서 본 것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는 그 모습이잖아요. 하늘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다고 하늘나라 예배 참석한 흰옷 입은 우리 의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견디고 끝까지 참으면은 하늘나라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과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이 계시록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수신자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수님의 평가 그리고 칭찬, 책임과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나아가 격려와 또 이기는 자가 어떤 상급을 받는지 약속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글입니다. 2, 3장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먼저 등장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것들을 회복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임하여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단들 거짓 교훈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음행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환란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완전하지 않다.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도적처럼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곧 오리라.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취하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교회 중에 이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5절, 1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엄청난 경고가 아닙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 가지고 있다 너희들. 만약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가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경고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찬 것은 뭡니까? 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찬 신앙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전혀 복음과 접촉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더운 것은 복음에 열정이 많은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히 있는 사람의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은 여러분 냉담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이 있는데 찬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이제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미지근한 신앙,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찬 신앙은
이방인과 같은 주님을 모르는 상태니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주님 모르니까 복음 듣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을 알지만은 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이 미지근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물에 찬물 부으면 미지근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기에 맛이 별로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이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실제로 이 스스로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자기들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은혜로 부족함이 없도록 부유함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고 의학과 섬유 산업까지 발달해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들이 스스로 평가한 것처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평가를 17절 후반절과 18절입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주 부유하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보시니까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병든 자라는 것입니다. 부유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비참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번영했지만 내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제 사라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들이 자랑하는 물질적 부유함이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겁나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경고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좀 흡사하게 보입니다. 물질적 안정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와 삶을 이 시대에도 반복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은도 많고 금도 많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유함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서구 기독교가 거쳐간 부와 풍요의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서구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하나님께서 토해버렸습니다. 서구 교회에 토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토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뱉어버린다는 것은 나에게서 버린다는 거잖아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중요 선진국들의 서구 교회들은 지금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이슬람에도 팔려나가고 나이트클럽에도 팔려나가고 술집으로도 막 팔려나갑니다. 하나님께 토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교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촛대가 이제 옮겨져서 아시아라든지 이런 데 온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어서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까? 그런데 2024년 한국 교회는 서구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여러분 서구 선진국과 맞먹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딱 안에 있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잘 사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일본과도 비교해도 여러분 뒤지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이 껍데기만 남은 게 아닐까요? 교회 다니고 형식적인 신앙은 그대로 온 것 같은데 뭔가 잃어버린 거예요. 알맹이를 잃어버린 것. 이게 미지근한 신앙.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든지 뜨겁든지 해라 고 명령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토해버린다, 너희들 토해버린다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한번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책임진다. 이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이 성도 견인입니다.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예정론도 내세웠는데 구원받을 자와 유기될 자가 정해져 있다. 그럼 우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론을 말해놓고 마지막에 뭐라 붙였냐면은 여러분,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는지 버림받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버림받았는지 그때 하나님 판단하시지,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자기를 경계하면서 신앙생활 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니까 우리 끝까지 무조건 구원이 보장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볼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너 버림받았다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칼빈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늘 자기를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사랑으로 회복할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요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있는 순종, 순결, 헌신입니다. 이게 이제 금으로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 순결한 신앙입니다.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물질의 유혹을 넘어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흰옷이 뭡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됩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드리퍼야 해요. 내가 잘났다,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주님의 어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낮추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라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눈을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 눈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은 거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3장 20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회복의 열쇠는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너무도 딱딱한 돌아서버린 교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추운 문 밖에서. 날씨가 살살해지는 겨울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추운 날씨에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불방망이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딱딱한 마음의 문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 보통 관계가 아니면 함께 식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에 누굴 초대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식사하고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같이 식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두들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얼마나 강박합니까? 예수님 잘 믿다 좀 잘해주면 주여 감사합니다 했다가 내 일이 잘 안 되면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닫아버리거든. 근데 보통 사람 우리 자존심 있기 때문에 뭐 싫으면 치아부라 하고 갈 건데 주님은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습관적인 여러분 신앙을 버리고 잃어버린 열정을 찾고자 하는 분은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살겠다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꺼져가고 있는 식어버린 신앙을 다시 불타오르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확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새벽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